잘 나오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죠. 그리고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속이죠.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첫날 밤에 그 야곱에게 드리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라헬과도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라헬에게 있죠. 레아는 야곱의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해요. 우리 뭐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악플이라도 좀 달아줘라. 그냥 그런 것처럼 이 무관심이 사람의 마음 어렵게 합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좀 순화된 표현이지만 여기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증오 그리고 가증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야곱이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지만 결국적으로 라반이지만 그 라반과 함께 이 일을 꾸밀 레아에 대한 그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레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니 사랑은커녕 증오가 가득한 것이죠. 남편의 관심을 얻지 못한 아내의 삶은 정말 절망과 비참함 뿐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 정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주목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어요. 이 사라, 우리 한번 앞에 창세기 앞에를 보면 사라의 종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건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쳤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갈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연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그 레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레아하고 라헬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어떠세요? 이거 읽으면 우리도 아무래도 야곱 편이잖아요. 그렇죠? 뭐 야곱이 어떤지 간에 우리 야곱에게 손이 많이 갔는데 근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끌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라헬이 좀 더 끌려요. 왜냐하면 레아는 이 레아를 소개할 때도 눈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 라헬은 보기에 이쁘다라고 그런 표현들로 보면 우리도 솔직히 라헬이 더 끌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부터 소외된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냐?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태를 열어 주십니다. 그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어요. 이 루벤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고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그 자신의 처지 어떤 그 괴로움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레아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레아도 사람인데 눈치가 있죠. 자신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뻔히 압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레아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이제 루벤을 낳고 나니까 마음에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 생길까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남자는 정말 귀한 존재거든요. 근데 남자를 낳아줬으니까,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를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그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매정한 남자라도 자식이 있는데 매몰차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레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낳게 돼요.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이번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루벤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므온은 들으셨다라고 고백하죠. 레아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가지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걸 보게 됩니다. 남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이 레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바알세바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레아도 이제 남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며, 하나님은 그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레아는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신음과 그리고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흘러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어떠냐? 이제 둘째까지 낳아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좀 레아에게 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레아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레아가 실망과 좌절을 해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레아는 아들을 낳아주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기대는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냉랭했죠.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레아의 소망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레이를 통해 영적 연합의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겠지라는 정말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영적인 연합의 길을 열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훗날에 레이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제사장 지파가 되죠. 인간의 연합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어요. 야곱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신에서 넷째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어요? 유다라 지었어요. 유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렸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솔직히 남편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해주겠지.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또 유다를 낳고 레아가 한 가지 변화되는 게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고백해요. 나의 희망과 소망이 그전엔 남편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를 낳음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희망과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 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이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이제 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에게 향했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소외됐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자신이 그 향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건 중요한 거죠.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괴로운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나의 상황과 생각으로 이것이 더 좋은데, 이것이 더 나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세상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유다는 무엇이에요? 레아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세우고 강건케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바로 은혜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레아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미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의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 레아가 이제 연달아 아들 4명을 낳았어요. 희한하죠. 야곱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속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당시에 남편의 어떤 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언니가 연달아 아들 넷을 낳으니까 라헬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남편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레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내가 라헬이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라헬은 지금 어떻게 하냐, 오히려 언니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똥이 누구에게 튀겨요? 야곱에게 튀기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라는 것이 잠언을 보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는 누가 서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분도 잔인하고 노도 창수 같지만 이 시기는 누구도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기하는 사람에게 어떤 시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어떤 시기를 당해 봤다 그러면 아마 정말 이게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이게 또 시기라는 단어 안에 불다 벌거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야곱에게 벌게 가지고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3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레아를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야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라헬이 문제죠. 자신이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죠? 앞에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데 라헬은 그걸 모르고 야곱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라헬의 말에는 자신의 어떤 조급함이 담겨 있죠. 언니가 그 아들을 4명을 낳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권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 야곱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답을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정답을 압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노하면서 분노하며 라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미 시기심에 빠져 있던 라헬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동생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죄가 문 앞에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게 됩니다. 정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시기심에 이끌려 그 자신의 행동을 시기심으로 나아간 것이죠.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일의 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도 나아가면 되죠. 레아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라헬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이냐?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레아와 라헬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레아는 아픔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대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떤 창조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자신의 태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라헬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격동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라헬도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헬은 비라를 이용해서 아이를 갖고자 해요.
법적으로 이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소유물이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종은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종이 낳은 자식 또한 주인의 소유물이 돼요. 그래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이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결국에는 그 낳은 자식이 라헬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언니를 시기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을 이제 얻고자 합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언제나 관계를 깨트리고 신앙을 왜곡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늦게 일하신다고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일하시는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늦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급함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늦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급함이 일을 그르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노력이며 결과이며 영적 사회적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거 당연히 그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라헬은 그의 종 비다를 통해서 단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다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제 납달리라 이름하고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찬양한 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 외면은 당하는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며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여인의 찬양을 인류 구원의 노래로 바꾸셨죠. 내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범사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라헬과 같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레아처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레아와 라헬을 보면 둘이 다르죠. 레아는 어떤 힘듦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더 이상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시선이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 속에 주여 임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여 역사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연약한 자에 머물러 있죠. 소외된 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 지체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시선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달라고. 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늦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급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때 어떤 결과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